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0월 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편 117편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7쪽에 있는 이사야서 57장 1037쪽에 있는 이사야서 57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7쪽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7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
시간 십계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면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들이나 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에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계명 이후부터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시다. 시편 71장에 있는 시편 찬송 71장에 있는 시편 90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3절 71장에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합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과 맑은 날을 주시어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어려운 환난과 시험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음은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실할 때를 목전에 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하라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버리고 허탈한 것을 보화처럼 안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피폐된 영혼이 채어짐 없이 절망적인 우리의 자신을 보며 슬퍼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서 자란 곳을 다시 찾는 귀소 본능을 보며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품이 저희 고향이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안식처임을 감사하며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 또한 성령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루키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루키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3쪽에 있는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 1장의 내용은 그가 떠났던 것입니다. 어디를 떠났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1장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2장의 내용은 돌아온 그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머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던 대로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그죠? 나오미의 말대로 하면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간 것 하나도 없고, 남편은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장성하였지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이제 없어버린, 텅 비어버린 그의 나오미의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텅 비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 라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에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의 인생을 텅 비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그의 삶이 풍족하게 느껴졌을 때, 가진 것이 있고 그의 자녀가 있고 의지할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 추석처럼 참 풍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그죠?
허탄한 삶이었죠. 우리가 주중에 에스겔서 31장을 보았는데 그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어요? 초강대국, 지금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나라가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있는 두 번째 나라 아수르, 그리고 세 번째 나라 애국, 이집트죠. 그 나라와 손을 붙잡고 동맹을 하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당시에 그 나라들이 대단해 보였죠. 애국이 참 의지할만 하고 아수르가 의지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본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것이 애국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지, 당연히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의 삶에서 과연 그러하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합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말로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돈을 의지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고 의뢰할 자를 누굴 삼은 거예요? 애국을 삼고 아수르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열강들을 의지하고 의뢰할수록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은 뭐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돈이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삶, 텅 비어버린 삶.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게 하시죠. 마치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더니 의지했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포로로 잡아가시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텅 비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니 한번 너가 좀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오미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등을 따시게 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하죠. 우리들이 경험할 땐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있죠. 그죠? 간증은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그 결국은 자꾸만 어디로 기결돼요? 자꾸 자기 자랑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시기를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시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혹은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니까 간증이 때로는 참 위험한데, 간증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귀결되는데 그 중간 부분은 항상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이 너무나 많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그때로 되돌린다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내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오늘 나오미가 경험한 것, 에스겔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이후에 경험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미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 날 막 치셨어. 내가 너무 내 삶이 고통스러운 구렁텅이로 빠졌어.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의지할 것 없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반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병으로 날 치셨어.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셨으면 돌아갔을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더니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으면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장부가 빨리 팍팍팍팍 채워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반기는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실상 눈앞에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2절에 보면 룻이 뭐 하겠다고 합니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즘에 막 추수하고 있잖아요. 벼추수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 기계로 다 탈곡 이렇게 막 벼를 베면서 가고 탈곡이 막 거기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어요? 저는 안 봐서, 가까이서 안 봐서 혹시나 떨어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베잖아요. 사람들이 베면서 가니까 이제 곡식단을 베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이 룻이 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다 주워가지고 한 쌀 2kg 얹어가지고 등에 얹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삭 주우면 그거 저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삭 왜 죽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입에 풀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와 내가, 이 시어머니와 자신 며느리가 이거 가지고 끼니를 잇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되게 막 이게 이삭이 떨어진 게 저기 이 줄기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대. 웰빙으로 살아야지. 이래서 이삭 준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래도 아껴야 잘 살지. 저거 이삭 아깝잖아. 저거 주워가지고 먹자.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이삭을 줍는 것은,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일부러 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도, 떨어진 감, 떨어진 열매도, 사과도,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그 포도원의 열매가 달려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우리 다 따고 싶잖아요. 막 그 까치밥도 안 남기고 싶잖아. 근데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내가 내 호수원에 넣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그거 따지 말라는 거야.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송이 둬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지금. 포도나무에 한 나무에 한 3개 둬라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죠? 어쨌거나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 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야? 왜? 까치밥 하라고? 아니요. 가난한 자들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이시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거를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그런 단서를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 땅의 종이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추수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 적당히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있을 때 너네들 배고팠지, 그러니까 쟤네들도 기억하고 역지사지 이런 거 모르니? 그러니까 너네 그거 남겨라, 이런 것도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가르침도 아니에요. 너희가 원래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떤 자들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교회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갖게 하신 소유, 돈, 거기에 매여서 그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추석 때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전에 마무리 그 공동묘지 비유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한테 너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언별리게 십자가 찍고 오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부터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찬스를 준다면, 기회를 준다면, 누가 어떤 묘지에 있는 어떤 시체가 1등을 할까? 그죠? 누가 1등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1등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천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거 들은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빈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 튤립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체적인 주제는 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교리가 뭡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방면에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부른 적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았습니까? 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냥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뿐이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일부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원래 모두 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그에 따라서 예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리들이, 도르트신조의 교리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심지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까지 소급하지 말고 당시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 가운데에 있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면서 어떻게 살았죠? 사사기서 4사기 2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오늘날 조국교회에 많은 신앙의 오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땅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을 음란하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십계명이 둔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음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곳을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떨어뜨리고 다 주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거예요. 막 열매를 따도 저 위에 끝에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저거 따지 말고 나 은혜와 이방을 위해서 주라 그랬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 저거 아까워가지고 저거라도 따가지고 나란 한 입이라도 더 먹여야지. 우리 이 애비 한 입이라도 더 줘야지. 아이고 남준 뭐해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약,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국민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루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의 주인이 허락한다면 내가 이삭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루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어떤 과부입니까? 이방 여인으로서의 과부예요. 나중에 내 딸아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든 사람이 아니라 또 젊은 사람, 이걸 뭐라고 해요? 청상과부라고 얘기하죠. 옛날 말로,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는 거, 사실 이삭을 죽는다라고 얘기지만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일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 생산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일입니까? 이삭 죽으면 그거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막 그게 불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 열심히 해봤자 내 입에 한 끼 풀칠할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이 추수철이니까 이삭이라도 죽지. 지금 보리 추수, 밀추수, 지금 우리 이거 추수 이런 것처럼 보리 추수, 밀추수 끝나면 이삭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기약할 수가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은 사실은 나오미를 뒤쫓았던 룻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너무나 뻔히 보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거나 룻이 밭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왔으니 여기서 살아야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데, 룻을 버린 것 같은데, 야 믿음 따라 살아도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삶인 것 같아요. 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룻이에요. 뭐가 눈에 탁 들어와요? 3절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탁 와닿습니까? 친족입니까? 역시 의지하고 친척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좀 말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룻이 뭘 알겠어요? 베들레헴 먼저 와봤겠어요? 모함명인데? 뭐 어디가 무슨 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와보는 땅인데.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을 갔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자예요. 유력자. 이 유력자라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 포도주 짜는데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타작하잖아요. 타작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일어나라 얘기하죠. 근데 그 큰 용사가 똑같은 단어가 이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큰 유력한 자다 이 말 자체는 용감하다, 재력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이따가 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연히 믿음으로 왔는데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삭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은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에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에 누가 들어와요? 그 밭에? 보아스가 또 마침 룻이 거기 왔는데 또 마침 우연히 룻이 들어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아이고야 저 룻이 참 운이 좋네. 아유 참 지성이면 강천이라더니 야 우연에 거듭해서 야 참 로또 맞았다. 야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될 사람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룻은 시어머니 버리고 모압에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애도 없잖아. 딸린 애도 없잖아. 딸린 애라도 있으면 뭐 시집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젊었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죽었어. 딸린 애도 없어. 모압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대로 나오미를 기억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당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손에 살아가고 다른 일하고 돈 벌러 가는 게 내 눈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유익되고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마치 룻이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갔더니 베들레헴을 믿음으로 가면 정말 내가 주일날에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 가시 했더니 길을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탁 떨어져 있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룻의 삶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해야 되는 건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고난밖에 없어. 이삭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연히 마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지성이와 감천이기 때문에? 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습해야 돼. 우리들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받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받을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연히 마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을 가장하지만 마침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보았다시피 소유리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소유리문답에서 하나님 작정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그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숨겨진 뜻 말고 드러난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실 때 두 가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런데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죠. 섭리, 창조와 섭리. 그런데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활동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있게 보존하고 통치하신대요. 그게 뭐라고요? 섭리라지. 우리들이 가장 지혜 있는 것 같죠. 우리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지혜 있는 선택하는 것 같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필멸이다. 그게 당장은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때에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시죠. 왜? 그들에게 참된 것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저 우연이고 마침 공교롭게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 그 요즘 말로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자주 하는 말로 빅피처, 빅피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 여러분,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게 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네, 우리는 가둬가지고 난 로봇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경험하기엔 다 뭐예요? 그게 우연이고 마침내고 공교롭게도 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이 행동 반경이 너무나 좁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품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에, 그래서 빈털터리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연히 마침 공교롭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침이 있지만, 공교롭게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공교롭게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것을 숨겨두시죠. 하나님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시지 않는 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마침을 통하여서, 공교롭게를 통하여서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밭은 이 성읍 바깥에 있어요. 밭은 이 베들레헴 성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굳이 얘기할 때 성읍에 있다가 성읍 밖에 있는 자기 밭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레헴,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게 양식, 빵 이런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나오미와 루색에 레헴을 줄 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인데 굳이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신 것,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 룻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자의 밭에 이삭을 죽으러 갔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연과 마침 그랬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운했겠죠. 오히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상대적인 궁핍만 느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텅 빈 인생을 돌보시고 계셨고 한순간도 놓치고 있는 적이 없었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던 누구요? 베들레헴에서 나온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누가 다스리시면 가장 좋아요?
누가 다스리시면 가장 완전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두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직분자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하게 오늘 1장에 보면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그 의미들을 더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여인 룻. 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끝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룻에 대해서 우린 정보를 이미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을 이야기하면 꼭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고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이 꼭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도 이방인도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초두에 신명기 24장 봤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에 추수한 것을 이삭은 죽지 말라. 그죠? 그 신명기 24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룻기에서 반복되는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 혹은 성경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룻을 말할 때 나오미가 나오고 이삭 죽기를 말하면서 룻을 꼭 모압 여인이다라고 덧붙이는 이유는 그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신명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농작물을 남기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인애를 기억하라.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함,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러한 인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카톨릭이나 이단들처럼 나 자신을 위하거나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아멘하고 인애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는데 그것은 자기 확장을 위한 아멘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모압 여인 룻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 룻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우리들이 봤던 대로 레갑 족속이 나타납니다.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제사장의 방에 들여보내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왜 안 마십니까? 성경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들 안 마셨습니까? 열왕기에 나타나는
자기 그 예후를 따랐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도주 먹지 말고 너희는 파종하지도 말고 집을 지으면서 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유언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 안 마시는 줄 알면서 왜 한번 마셔보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레갑 족속 그 조상이 말한 것도 지키면서 몇백 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는데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경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왜 안 듣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레갑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룻기에서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압 이방 여인이라도 그의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가 이방 여인인 줄 알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 다른 밭에 가서 헤매지 말라는 거야. 이거 지금 내 밭에 있는 사람도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거 따라서 이삭 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저 소년들한테 이 여인이 젊고 막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건드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편 없는 여자니까 이 소년들이 막 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들지 괴롭히고 희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뒤에 보면 아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빼내가지고 일부러 흘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배도하며 어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쟤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 집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배도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인애와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에 여기 참석한 분만 해도, 제 앞에 앉아있는 분만 해도 13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3명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가나안에 들여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까?
가난해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돈 잘 벌어서 적당히 윤리도덕적으로 살만하면 남도 돕고 살라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한 후에 일부분을 나눠서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나부터 배부르고 그 이후에 좀 나누어 봐라 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드러내는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두셨죠. 근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두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서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유에 매달려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이미 본 대로 그 이방 민족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일도 시키고 그들과 그냥 적당히 소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를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죠.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을 택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존재의 어떤 목적, 어떤 의미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졌고, 김 집사님이 얼마를 가졌고, 손 집사님이 얼마를 가졌고, 군 집사님이 얼마를 가졌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나고 못 드러나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부요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조금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모습이고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 은혜, 인애. 신명기 24장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주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유격자입니까? 누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말은 용감했다, 돈이 많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아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유력한 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상황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다 돈 많아야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소유로 부르지 않고 우리들 존재로 부르셨다니까요.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을 지칭하는 게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 조현숙 집사님인데 그 현숙한 여인 그냥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룻과 같은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란 유력한 자와 같은 의미로 현숙한 여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주신 인생에서 언약에 이렇게 충실한 자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기꺼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추석 연휴 사실은 그저께부터 시작했고 그저께 저녁부터 시작했고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 이번 연휴 잘 즐기시라고 모임을 주중에 모임은 다 휴회하고 가족 친지들과 지내십시오. 그런데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먹서먹한 사이도 있을 수 있고요. 멀어진 사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유력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력자로 말미암아 현숙한 자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그저 소유를 주고 이거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들을 부르셨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이 추석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쉽지. 텅 빈 것 같을 거야. 남에게 나를 주는 거잖아요. 텅 빈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텅 비는 것 같아도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으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우연히 마침내 공교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네가 이 아래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인애를 기억하고 은혜와 인애를 베푸는 자,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력한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누리는, 온전한 상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 무언가 소유를 얻고 그곳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다가 좀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무엇 하나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걸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은혜와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를 위하여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공로를 쌓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부르셨는 줄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 줄을 아는 자의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그 인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추석의 긴 명절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인애를 베푸는 자로, 상황과 조건에 의하지 않고 은혜와 인애를 베푸는 자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성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2장, 예. 212장 다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상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와 인애를 베풀면서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연히 마침 공교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격선언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